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광야길에서 배울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마당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학교다, 인생 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움은 인간의 의무이며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배우며 사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일 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이 지구이지만 유일하게 배우며 사는 존재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샬론 메이스는 교육은 환경적 분위기이며 훈련이며 생명이며 관계의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레인 쿠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점점 익숙해지는 관계가 바로 교육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 주변 사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채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레인 쿠퍼는 즐기는 것이 교육이다 그랬는데 뭔가 교육하면은 즐거움이 별로 없죠. 배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런데 실제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이 되는 바로 40년 되는 해 1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책,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광야 40년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지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를 밝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배울 것 무엇일까요? 레슨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신앙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레슨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기억하라는 단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단어가 6번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억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11절에 보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14절에 보면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보면 기억하라. 19절에 보면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광야길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가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불행한 사건들, 그 모든 일이 왜 생겼을까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일 것입니다. 이집트의 생활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더 이상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기억하게 되면 광야 생활에 뭐가 찾아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잊어야 될 것,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먹는 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기는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수박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정말 매력적인 향신료인 후추도 마음껏 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후추가 없다면, 야, 이거 정말 참 굉장히 음식 먹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미역국에 후추를 넣어서 먹는 거, 정말 묵국에 후추를 넣어서, 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침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후추를 좋아합니다. 예. 그 외에 고기까지, 여러분,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잊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은, 풀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에서 수박, 후추 이런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야말로 감사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먹던 이런 음식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겪었던 심각한 고난과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집트의 뒷부분에서의 생활은 아주 초반에는 좋았죠. 근데 이제 이집트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들을 이제 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성 쌓는 일을 시킵니다. 이로 인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을 짓는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며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의 조상들조차 먹어보지 못했던 그 신비스러운 만나를 그들이 먹는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으며 감동 중에 감동 아니었겠어요? 부싯돌 반석에서 내신 물, 그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반석에서 물을 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싯돌 반석이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는 전투도 벌어지기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울 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패하는 참 신비스러운 전쟁. 그러나 끝내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등등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신앙의 광야길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크게 잘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언제나 잊었다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실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 경험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잊어버리거든요. 예. 우리 대부분의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아세요? 하면서 잊어버리는 은사.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것마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늘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너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얘기했잖아, 잊어버렸어 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등 뒤로 가 있고 내가 앞서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죠. 오늘 딱 주일을 떠나서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만이 등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잠시만요. 주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그러니 여기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주일날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고 계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순간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든요.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좀 수도 써야 되고 잔꾀도 부려야 되는데 주님이 딱 앞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뭔가 좀 이 세상에는 약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진실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쪽에 제가 일주일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모시고 오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반대로 잊어야 할 것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끔 돈 생각이 나죠. 그죠? 물론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네, 돈 좋아하지 않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거나 돈이 나를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우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자꾸 돈이 떠오르면 안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죠. 근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환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돈의 환상.
누우면 돈이 생각나는 거야.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아이, 그래도 술 한잔 하면서 뭔가 좀 땡겨야 되는데 맨 만나봐야 뭐 성경 얘기합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싱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생활 마음껏 좀 누리고 그 다음에 춤도 춰가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의 노래도 좀 불러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불러도 여기서는 안 부르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네. 아주 경건한 척. 밖에서는 다 부르고 있죠. 네.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다면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 간사한 백성, 이기적인 백성,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며 그들의 삶의 주인공인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필요할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낮추셨는지, 그리고 줄이게 하셨는지,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셨는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을 붓지 아니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할 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시 한번 들추어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스쿨에서 늘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 요건 잊으면 안 돼요 하고 찝어주는데도 잊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그어야 되는데 짝대기를 하나 딱 긋게 되는 겁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잊어버리거든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을 너희에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각인시키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광야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될 때든지 잘못될 때든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레슨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레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식을 우리가 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식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식품을 반복적으로 제 시간에 먹는 거 쉬운가요? 아닌가요?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드세요. 그런데 제대로 먹는가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그 중에 하나일까? 왜 먹으라는 거 안 먹어?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아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우리 학생들 잘 알죠?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예. 방학이 길어서 싫은가요? 좋은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너무 길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고 난리를 쳐요. 예. 방학은 언제든지 뭐 2달이고 3달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아마 저한테도 물어봐도 동일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실천보다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꼴찌와 1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꼴등과 1등의 차이. 저희 집에 책이 하나 있는데 꼴등과 1등의 차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꼭 읽어야 되겠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딱 맞췄는데 이제 이걸 읽어야 되겠다. 왜 꼴찌와 1등이 생길까?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표지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꼴찌는 결심만 하고 1등은 실천한다는 거였어요. 꼴등은 뭐예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1등은 뭐예요?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등과 1등의 차이, 결심과 실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꼴찌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꼴찌, 인생에 있어서도 꼴찌. 여러분 꼴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하세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자 했던 두 번째 레슨, 그것이 뭡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단어가 여러분에게 눈을 확 뜨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살고 번성하며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게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가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쇠요 내가 그 산에서 노을 캐리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이 흐르고 샘이 흐르며 골짜기에 샘이 흘러넘치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와 석류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 머물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쉬운가요?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데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뼈를 묻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계수를 하죠.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60만 명이 넘습니다. 남자들만. 그런데 그들이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하여 광야에서 뼈를 묻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광야에서 뼈를 묻기 원하세요? 우리 모두 광야로 뼈를 묻으러 갈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서 가나안으로 갑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린 한 임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옆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시여 저 독은 밑이 빠져있나이다. 이 명령은 부당하나이다. 통촉하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임금님 통촉하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인 줄 왕께서 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야. 밑빠진 독이든 어떻게든 갖다 물을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이 신하는 왕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저 말은 안 했지만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왕도 알고 다 하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왕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 신하는 더 이상 왕에게 묻질 않았습니다.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왕이 시키는 대로 우물물을 퍼다가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을 낮과 같이 낮을 밤과 같이 계속해서 갖다 부었습니다. 붓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물에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물에 물이 없게 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물에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하나의 물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아주 큰 금덩어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임금님 뭐냐? 다 채웠냐? 제가 채우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제가 이 우물물을 푸다가 보니까 이제 우물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이 독에다가 물을 부을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그 우물물 바닥에 이렇게 큰 금덩이가 있나이다 하고 이 신하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왕이 안 보고 있으니까 살짝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살짝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감춰뒀다가 그 우물을 사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하가 그 금덩이를 가지고 가서 금덩이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요 하고 그 금덩이를 준 것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하가 알지 못했던 큰 금덩이가 있었던 것처럼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순종 다음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과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싶었어요?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서 병성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복을 예비해 놓으리라 하면 내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나는 떠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이 이루어져요.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진리, 그리고 성경의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선순종 후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의 복을, 신비스러운 영적인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물론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 자기네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만, 선택한 백성들만 사랑하는 줄로 오해를 했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 자신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위대한 이 지상사명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를 빚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샬롬 메이슨이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요, 6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1부에서 딱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부모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모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키우느냐는 한 아이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사랑하고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하러 믿어?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주님을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른다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신앙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주제가 뭐예요? I am a Christian.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am a Christian. 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애들만 합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시작.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냐? 교회가 그런 곳이냐?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빚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를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그죠? 네, 민수기를 큐티하고 계시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지난주 큐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를 이제 두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신 분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꼭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남게 되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기 소위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섞거나 잘못된 진리들과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험악할수록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관용과 연합을 주장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